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모으시는 과정을 4명의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4형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들을 채워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뽑힘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물,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 두 번째 그물을 깁는 사람, 세 번째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과 들어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어디로 들어가시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에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이 4명의 제자들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가버나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동네. 이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동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종류의 사건이 나오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고, 또한 각종 병들고 또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에서 낫는 것,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위로를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그 위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통치, 다스림하면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 누군가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는 것을 마치 통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는 작은 것보다 뭐에 좋다고 생각하죠? 커야 된다. 또 숫자도 많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또한 세상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교회가 크고 또한 숫자가 많으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하면 그거를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되면 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한 표 주십시오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굽신거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지만 우리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야, 교회가 너무 크고 멋져서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또 이 교회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개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가 크기, 숫자 또 이러한 힘을 쫓아보면 결국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자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통치할 때 뭐로 하죠? 민주주의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과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다스림이고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불러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인사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교회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본보기의 역할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마가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강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섬김에 감동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섬기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에도 우리 예수님에는 특별한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 섬김이 있을 때 세상이 감동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반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탁월함. 예,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서기관들과 이전에 자기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꾸짖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도
그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과 같고 말하고 있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는 어찌미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반 상식적으로 누군가 말할 때 저분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은 무엇이죠? 이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제일 탁월한 분이시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이 봤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가 결국에는 우리의 식으로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탁월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섬김에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되죠? 충격을 받기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됩니까?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죠? 탁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것 그냥 막무가내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탁월하게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쫙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였던 사람들이 별로 들을 거 없네, 서기관들하고 평범하고 똑같네, 그래 버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리도 없고, 그거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기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탁월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탁월함도 나타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서의 탁월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탁월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이면 정직이든지, 성적인 순결함이면 순결함이든지, 아니면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역시 설교자이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라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목사 설교는 평범해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되죠? 한 목사님 설교 참 탁월해. 물론 그런 거 잘 안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망, 그러한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일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감동을 못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부담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저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설교자로서의 탁월함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목,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사명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탁월함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탁월함의 반대말이 평범함이겠죠. 평범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탁월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거를 부여된 권위, 획득된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그로 하여금 탁월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에 있어서, 또한 사명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바자회가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교회 가보니까 원래가 촌이더만 촌스럽게 하네,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가 촌인 줄 알았는데 탁월하더라, 바자회를 하나를 해도 탁월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1년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래 대충 해서 시간 지나면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내 안 쓰던 거 남도 잘 못 입을 것 같지만 일단 내려놔 보자,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섬김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탁월할 때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원래교회가 탁월함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도 좋지만 전도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슨 탁월함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시죠? 대답은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의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탁월함이 있다라고 하는. 저기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더라, 이런 탁월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점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걸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탁월하셨고 능력에 탁월하셨기에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그 갈릴리 가운데 퍼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섬기지 마십시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탁월하게 섬기십시오. 탁월하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감. 책임감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곧장 가신 곳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가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지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뭘 다 내버려두고 합니까? 그물, 배, 아버지까지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왕 쫓아갔으면 집으로 가야 됩니까? 멀리 가야 됩니까? 이왕 쫓아가기로 한 사람 데리고 가려면 마음 안 변하도록, 마음 안 약해지도록 멀리 가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데리고 온 사람, 이제 예수님 쫓아가려고 쫓아온 사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라는 분 따르기 위해서 다 내버려두고 쫓아왔는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캥겼을까요? 장모님, 원인을 모를, 그러나 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장모님이 막 생각이 나면서 걱정이 된 겁니다. 내가 괜히 따라왔나?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 안 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다 고쳐주시죠. 장모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죠, 그렇죠? 병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죠.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따라갔더니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책임 있는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계속 따라가도 괜찮겠구나, 예수님을 섬겨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대에 들어졌고, 그래서 몇 년을 쫓아갑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식 따르기로 했으면 그거 왜 고민해, 따라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섬김을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도 어떤 일을 하죠? 여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책임 있는 섬김을 받았더니 그 섬김을 받은 그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가 감동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임 있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섬겼다가 안 오면 에라이 땡이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내한테 전도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전도했다가 내 전도해서 안 간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완전히 보는 척도 아는 척도 안 하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내가 초청을 해도 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섬기면 결국에 때가 되어지면 그 섬김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될까요? 감동을 받게 되죠. 그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미 지금부터 많은 분들한테 초청을 또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잘 응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하시는 분도 있죠?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책임 있는 섬김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저물어 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할 일 다 끝나갔다, 마무리한다, 이제 파장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 가운데 다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누가 오죠?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도 들렸고 또 육신도 연약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 문 앞에 잔뜩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날처럼 전기 시절도 있는 그러한 시절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났으니 내일 오세요 하든지 그냥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 같으면 그래도 목사의 양심이 있으니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하면 자, 각자의 손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냥 단체로 단체로 그냥 무대기랑 기도해주고, 자, 기도했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낫도록 우리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냥 귀찮아서 내일 오라 해도 사실은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매금으로 다 해가지고,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기도할 테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겉모습,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우리한테 굽신거리는 거, 우리한테 한 표 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행동은 그들에게 바꿀 수 있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본심,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있었던 무슬림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십자군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활동하셨던 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분들도 그 당시 활동하셨던, 우리 한국 초기에 활동하셨던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인데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입니다. 남편들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1860년, 굉장히 오래됐죠.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뉴욕의 벨러뷰라고 하는 의대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졸업한 후에 인턴 생활을 하다가 같이 인턴을 하고 있었던 이제 아내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임스 홀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중국 선교사로 이제 뜻이 있었고, 이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는 당시 우리나라 이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혼한 상태,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왔었을 때는 한 1년여 정도 이제 이게 남편 되는 제임스 홀 선교사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 아내 되는 로제타 홀 선교사는 우리 조선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년 후에 이제 남편 되는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제 조선으로 와서 같이 동력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임스 홀, 남편 되는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풍토병이 있었나 봐요. 그 풍토병 때문에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복중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갈 때문에 또 아이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3년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이 된 거죠. 무엇에 대한 부담이겠습니까? 조선에 대한 마음, 조선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3년 만에 다시금 이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토병 때문에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저타월 선교사는 그래도 남편과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에 남아서 그 당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이 유명한 게 뭔가 하면 특별히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타자기도 만들기도 하고 점자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1951년 86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이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남겨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귀한 일을 하고 지금 양화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묻혀져 있는 그러한 가문이 바로 이 제임스 홀 로제타월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섬김과 참 비슷하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원리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사로서의 탁월함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탁월함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탁월함 때문에 조선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남편과 딸을 잃었음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조선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죽을 때까지 그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게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의술로서 말씀으로서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섬긴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탁월함을 가지고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끝까지 책임을 지었습니다.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너무 크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자회 위에 해피데이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늘 해왔던 그날 하나의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의 원리처럼 특별한 섬김이 있는 그러한 바자회 해피데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혹여나 자기가 본인이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라면 이름을 되뇌이시면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